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두 분의 인사를 좀 전하려고 해요. 일본의 슈쿠가와 바이블 처치 교회에서 하타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인 김성주가 가서 그 지역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주일에는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청년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어서 우리 참 그렇게 일본 교회로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가 그 친구를 파송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꼭 교인들에게 전해 달라 그러셨는데, 뭐 성주가 여기서 컸으니까 여기서 파송한 거 맞죠? 지금 열심히 가서 잘 하고 있고, 이제 2년이 되면 올 8월이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 3명의 미국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서 아이들, 학생들, 어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주일에는 또 주일에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파송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우리 슈쿠가 교회 하타 목사님의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잘 계십니다. 87세의 나이로 저보다 더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하루는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냐고 했더니만 종로에 가면 기독교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한 2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때 서울이 영하 15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건물로 들어오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아니 그러겠죠. 뭐 망가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이 그 기독교 회관 옆에 공터에서 200명이나 되는 노숙자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내가 87세입니다.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 추워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눈이 아주 번쩍 띄어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모임에서 주관하는 또 필요한 물품을 이제 나눠주고 오셨다고. 그렇게 참 또 추운데도 그렇게 나가서 설교를 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울사모 돕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3장 전체에 보시면 돌아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야 된다. 14절에도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와야 된다.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야 된다. Return faithless Israel.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리턴,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오늘 예레미야 3장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될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올해 우리가 리바이벌 투게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을 소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부흥이 옵니다. 예, 그렇죠. 우리의 부흥은 뭐 숫자적으로 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12절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허간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망해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망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폐허되고 망했는데.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불을 내시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엄청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가서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뭔가?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남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유다는 아직 망하진 않았거든요. 아직 폐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아직 잡혀간 상태는 아닙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가능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폐허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유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더 나은 거죠. 실제로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답답해하고 계세요.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셔야 받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정말 폐역한 자식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훔치고 노략하고 강탈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리고 나서 그것도 잘 사용했으면 그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해서 다 허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깨달았어요.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죽게 되겠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으니 죽여 죽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탕자가 20절에
이런 결단을 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유, 난 여기서 죽어야지 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탕자가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다 망하고 돌아왔으니 어딜 돌아오냐? 너는 아들도 아니다. 당장 아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 다시 오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3절에 오직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영어 성경에는 only acknowledge your guilt. only. 그냥 단지. 복잡하지 않다 그 말이죠. acknowledge, 인정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just admit your guilt. just. 그냥 단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단지 내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베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참 신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신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다윗과 다윗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남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연 아닙니까? 그냥 짜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또 하나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언약궤는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법궤,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고 그것이 늘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굉장히 중요한, 이 구약에서는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 이 언약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렇게 정말 용기 있게 아마 저 메시지를 외쳤을 것 같아요. 세 번역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언약궤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이미 600년 전에 이 언약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이 언약궤의 완성이시고 실체신데.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유대인들, 유대교의 경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인 이유는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로 가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고베의 일본 교회인 슈쿠가 바이블 처치를 방문하고 그리고 한국의 몇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현지 일본 교회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예배가 10시 반에 시작해서 무려 1시에 끝이 나 2시간 반을 예배 드려요. 제가 간 날은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짧게 드린 예배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더 길게 한대. 더 2시간 반 거의 한 3시간까지 한다 그래요. 어쨌든 1시 예배를 마치고 1시부터 시작해서 친교를 또 한 2시간을 해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한 70명 정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에게 한 7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시즌 끝나서 왔는데 그 이후에도 기도회와 뭐 이제 우리를 말하면 소그룹 모임이죠. 소그룹 모임이 보통 한 5시까지 또 2시간 더 이제 모임을 갖는다 그래요. 그럼 목사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 못 봐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느껴지잖아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그럼 일본의 기독교가 전 인구의 0.5%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한국이 보통 25%에서 한 30%, 뭐 적게 말하면 그래도 한 20%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20%에서 30%인데 일본이 0.5%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야, 일본 교회가 이게 참 살아있는 교회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정말 강한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런 모습이 느껴져. 물론 뭐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예의 바르고 그런 거 뭐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정말 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한 번의 방문이었지만 그런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방문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코로나 이후에 참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려워져서 한국도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더 큰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들을 몇 군데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 목사님의 목회도 이렇게 쭉 듣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 수요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앞에 이제 찬양인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찬양 리더가 찬양인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뭐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 찬양 인도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몽고메리 제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어전 처음이었어요. 그 수요일 밤에 모여서 안전한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한국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거기 모인 교인들이 수십 명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저는 올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흥을 목표로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어감을 고쳐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배역, 그럼 뭐 정말 대역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 모두가 다 return faithless people. faithless,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 믿음이 연약하다 그 말.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I will cure you, 고쳐주시겠다는데 of backsliding이라는 말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wanderlust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아주 많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갈까 말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머뭇거립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방황을 끝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미련을 갖는 그 모든 것들, 뒤돌아보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며 배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아, 배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3번이나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주님께로 가야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됨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